아주 알맞은 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봉독하시면서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 중에 오늘 본문은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는가 우선 좀 살피시면서 본문을 보십시다. 지난주에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하신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산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본문은 어디에도 강조점이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그런데 그 해주신 일 가운데도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 오늘 제목이 뭡니까?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성경을 보실 때 도움이 되실 원리적인 말씀을 좀 서론적으로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이고 또 하나는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뜻없이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구약에는 예언이 있어요. 예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그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는 그림자로 이렇게 들리워져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분의 그림자가 구약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거죠. 그래, 구약에는 또 모형이 있어요. 뭐 애들 가지고 나오는 소방차 무슨 뭐 비행기 조그맣게 만든 모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실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또 약속을 하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여러 모양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 때가 천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 이 성경에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는 그런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봅시다. 구약은 말이죠, 달리 표현하면 수박겉과 같은 거예요. 수박겉. 그런데 오늘 신약에는, 신약 성경에는 그 빨간 맛있는 수박 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어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이에요. 수건이 가리워진 상태가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벗겨버리면은 거기에는 광채가 나는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광채가 있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근데 수건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보면 광채를 보질 못해요. 복음을 보질 못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로마서 한번 2장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거기에선 또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원리적인 말씀을 보시게 될 때 여러분은 성경을 점점 깊이 보시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여기는 무엇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표면과 이면입니다. 표면은 겉껍데기죠. 겉껍데기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속이 속알맹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육적인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겉껍데기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면적인 그러한 영적인 유대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다른 말이야.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겉껍데기만 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 예? 모세가 수건을 썼는데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3장도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아니 수건이 안 벗어지니 어떻게 돼요? 그 수건이 벗어져야 그 안에 광채가 볼 거 아닙니까? 광채가 뭐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건데 주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수건이 안 벗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을 읽을 때. 그리고 바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종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지금 문서 선교하는 운동이 바로 이 운동입니다. 수건을 벗자. 그래 계속 한번 보십시다. 15절입니다.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의문이 아니라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 영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따라서 한번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오늘 설교 말씀을 수건을 벗은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표면적인 말씀이 뭘까요? 이것은 1절, 2절,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70년 이제 동안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포로를 돌아오도록, 예? 거기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오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번 보십시다. 첫 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돌아오게 해주실 때 어땠다 그러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실제냐 꿈이냐, 예? 꿈꾸는 것 같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불가능했던 그런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지니까 말이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 있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좋아서. 그리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밥을 지으면서도 찬성이 흥얼흥얼, 예?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찬성이 흥얼흥얼 나오니까 일을 하면서도 말이에요. 교회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면서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표면적인 말씀이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가마득한 옛날에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성경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될지언정 그건 성경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베껴야 돼요? 수고를 베껴야 되는 겁니다. 수고를 여기서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광채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포로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하나님이 그 포로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포로가 누군가? 신약성경의 히브리 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예수님도 혈육, 인간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근데 왜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오셨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왜 그랬냐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내어 좋은 옷을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여기 노예가 나오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제 노임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면 잡아간 그 권세자가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 잡아갈 때 그 권세자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었죠. 느부갓네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권세자는 누굽니까? 바로였죠, 바로.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권세자, 지금 히브리서 2장에 나타난 권세자는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지금 모든 불신자들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그에게 지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내려서 결박을 당해가지고 말이죠.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6.25 동란 때 우리 남한에 있던 많은 지성인들이 결박을 당해가지고 북한으로 많은 납북을 당해왔습니다.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껏 돌아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생사의 여부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내역의 본문에 보면 지금 우리는 지금 시편 126편을 다루는 그 포로가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꼭대기를 베끼고 나니까 그게 바로 내 모습이 들어였다 이 말입니다. 예? 마귀에게 포로가 돼서 일생 동안 내어 종노릇하며 끌려가고 있는 북한으로 끌려가든 산지옥으로 끌려가든 지옥으로 끌려가는 나를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점을 누가복음 4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표면이요, 신약은 이면,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고 그림자고 여긴 실체가 나타나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18절입니다. 본문은 좀 한 음성으로 크게 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광복절 맞이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해방을 한 12살 때쯤 만났나요? 이제 그때 말입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바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 물린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광복절 그들을 해방을 만나게 해주려고 주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126편의 꽃대기를 벗기고 나면 거기에 비치는 복음의 광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126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우리 볼펜을 가지시고 말이죠. 2절에서 대사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거기다 둘레 씌우기를 좀 해주십시오. 대사. 큰 대자 일사입니다. 큰 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또 대사, 거기도 둘레 씌우기를 하시고 2절의 대사와 3절의 대사를 연결을 시켜 놓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자, 우선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민족적으로 보면 그게 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죠. 대사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껍데기를 벗기고 보니까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표였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포로가 나였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를 벗기고 보니까 바로 내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내요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말만 들으면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저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언젠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좀 눈치가 이상합니다. 무슨 보호자 들어라, 가족, 아들 없냐, 그러더니 내게는 말해주지 않고 조금 수근수근하고 그 눈치를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잘 살아야 한 서너 달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떨까 합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아마 정신이 팽 돌고 얼굴에 창백해지고 그럴 겁니다. 그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럽니다. 그러나 신자는 거기에서 끝나지도 않아요. 마치 나침판을 아시죠? 나침판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놓으면은 막 흔들립니다. 그 바늘이 말이죠. 막 흔들리지만은 그게 점점 내서 딱 씁니다. 어딜 가리킬까요? 북쪽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이 그러합니다. 그런 시련과 이런 일을 담아 우리들의 심령이 흔들립니다. 그 당연해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대사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딱 씁니다. 어딜 가르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여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것도 대사지만 그보다 더 큰 독생자를 보내주시어서 내 대신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생 동안 내려 좋은 노릇하던 우리들을 도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일로 여기시지 마십시오 이걸. 우리는 연약할 때였고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고
심지어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공로나 자격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신세라도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린 받을 만한 자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주셨어요. 이걸 저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은 받았고 확신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재확인시켜주고 다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듣습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고 아멘으로 받을 때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이 대사가 큰 일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대사를 행하셨으니 나는 기쁘도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은 시편 71편에 가서 한번 좀 보십시다. 시편 71편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여기에도 또 대사를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주님과 같을 이렇게 해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사는 뭡니까? 우리 15절로 올라가 한번 봅시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전하리이다. 바로 이거 대사를 주신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구원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닙니다. 칭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왔느냐? 그러합니다. 나는 지옥 아랫목에 가야 마땅한 것 죄인이지만 주님의 의를 힘입어 왔나이다.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의 의를 힘입어 왔나이다. 이게 대사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전하리이다. 16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이게 유도선 목사의 심정입니다. 그냥 다른 건 전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주의 의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크게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22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쁨이 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그냥 주의 의만 종일토록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니 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혀에는 웃음이가,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나 이 말씀이 서로 이제 그 잘 조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26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멈추고 있지 아니합니다. 4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건 뭡니까? 기도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포로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친척 중에 이웃 중에는 없습니까? 아직도 마귀에게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겉껍데기입니다.
그걸 베끼고 보십시오. 거기에는 내 남편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있습니다. 내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나는 이미 돌아왔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대사를 행해주신 걸 이걸 받고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는 찬양이 자꾸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지만은 여러분 실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꿈 같죠. 실감이 안 나시죠? 실감 나면은 거짓말입니다. 저도 실감이 안 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 몸이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변화를 된다니. 한번 크게 한번 이 앞에 4월에 이제 우리 주제를 한번 해봅시다. 나팔소리 시작.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혼이 나타났다. 혼이 나타났다 이 말이야. 혼.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 너희 중에 뭐 먹을 거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잤어 보였습니다. 혼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난일나니라. 도봐야 내 손을 내밀어 만져봐라. 못 자오게 창자에 놓아봐라.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던 겁니다. 예? 너무 좋아서 믿질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꿈꾸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신약에 와서 성취된 이거 천지는 변하여도 내 말은 변치 아니라 하신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정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4절엔 돌아오는 주일날은 그들 좀 다 돌아오도록 좀 데리고 오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남방 시내가 뭔지 압니까? 그때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말로 합시다. 한간이 말이에요. 잔뜩 가물었을 때는 물이 말이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도 모르게 아주 별로 없죠. 근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막 위험수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위험수위. 한간다리가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차량도 통제합니다. 그때 물이 꽉 차서 흐릅니다. 포로들 빨리 그렇게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우리 찬양도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 5절 6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포로에서 해방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 보시면서 보면요, 여기는 아주 대조점들이 있어요. 눈물하고는 뭐가 대조입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어떻게 돌아와요? 기쁨이 대조죠. 저 한번 표시해 보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눈물과 기쁨이 대조가 되고 씨를 뿌리면은 거둠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또 짝이죠. 6절에서도 보시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거하고는 뭐가 대조됩니까? 정령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은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뿌리는 사람은 판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요 조그만 밀을 뿌렸는데 나중에 이 밀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 있죠. 밀단을.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이삭을 합니까? 조이삭. 가을 그 바람에 흔들흔들하는 조이삭, 수수이삭. 그 촛살이 왜 조그맣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심어서 조이삭 하나가 이렇게 되네. 그 조이삭 하나가 4단쯤 열렸을 것 같아요. 몇백 개 됐어요? 아마 몇천 개는 될 겁니다. 그 하나를 심어서 그렇게 들려주신 거야. 바로 이걸 여기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임하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우리는 거두게 되고, 그리고 지금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우리 한 음성으로 보시고 마치시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다가 때로는 저희들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편을 통해서만 이 말씀이 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심지 아니하고 거두시질 않으셨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밀알 하나를 아끼지 아니하고 심으셔서 이토록 많은 하나님의 자녀로 결실하여 거두시고 계시옵니다. 만일 독생자 밀알 하나를 심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어찌 저희들이 이렇게 열매가 되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사오리까. 아버지여, 우리도 울면서 씨를 뿌리게 하소서.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는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아직도 끌려가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이산 가족의 아픔을 하는 우리 민족입니다. 북한에 납북당한 남편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그 아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아버지여 이 영적인 문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지라도 그 남편이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차라리 원하는 바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기쁨으로 정령 거두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인들은 빈자리가 없이 온 가족들이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